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을 모르는 음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에스겔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들에 버려졌다가 구조되어 왕후가 된 여인이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왕후가 된 여인은 그의 화려함과 명성이 있게 한 남편을 버리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합니다. 오직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이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바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불쾌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남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음행을 무수히 저지르는 자라는 사실을 실감하셨습니까? 그것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여인과 같은 종류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아들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화려함과 명성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착각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가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이라 믿고 그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그럴듯해지면 나의 가치와 의미 역시 커질 거다라는 그릇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화려함과 명성을 내게 가져다 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기웃거립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힘을 쏟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이 들에 버려졌다가 구조되어 왕후가 되었으나 다른 남자와 음행하던 여인과 똑같은 종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 불안입니다. 전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전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만족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쉬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채우고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음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매우 적나라한 표현으로 예루살렘이 애굽과 어떠한 음행을 저질렀는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모든 길, 제일 중요한 곳, 광장,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그곳에 누각과 높은 대를 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각과 높은 대가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매춘을 위한 장소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 음행을 했는데 그 음행을 한 대상 중에 주요하게 언급되는 한 이름이 애굽입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기대한 대상 중에 하나로 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살만해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번성했던 때는 솔로몬 왕 때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이 제일 번성할 때 한 일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이 가장 화려하고 명성이 있을 때의 한 일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된 솔로몬은 애굽과 몹시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의 장인인 바로는 가나안 성읍 중에 중요한 성읍을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탈취했고 그 성읍을 자기의 딸에게 예물로 줍니다. 그 예물을 받은 그 딸의 남편인 솔로몬은 그 예물로 받은 가나안 성읍을 군사 요충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무수히 들여왔고 그것을 다른 이웃 나라에 파는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애굽과 몹시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왕이 지킬 규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 왕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고 애굽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뿐 아니라 주변 많은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과 또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의 후궁과 그 첩들을 포함하면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골라서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마음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죠. 예루살렘이 가장 번성하고 화려할 때, 그 명성이 모든 이웃나라에 퍼졌을 때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알려질 절호의 기회에 솔로몬은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둡니다. 자기 화려함과 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수많은 우상들로 예루살렘을 채웁니다. 솔로몬으로 시작된 그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대대로 계속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는 1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강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할당하셨던 일용할 양식을 감해 버리십니다. 그것을 감하시면서 너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너를 넘겼다. 그 블레셋은 너의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다. 너가 경멸하고 너가 미워하는 그 대적마저 너를 더럽게 여기는, 그래서 너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이 할당량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여인의 비유에서는 양식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게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토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게 하셨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과 그 시대의 독자들은 그 옛날 솔로몬 왕국이 분열돼서 유다 지파만 남았던 그 일과 히스기야 때에 사네립의 연대기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연대기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약탈한 그 히스기야의 성읍들을 나는 그의 나라에서 떼어내어 그것들을 아스돗 왕 미티니, 에그론 왕 파디, 가사 왕 실리벨에게 넘겨주었다. 아스돗, 에그론, 가사 모두 바벨론, 블레셋에 해당하는 성읍들입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의 영토를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를 축소시켰지만 나는 그의 주군으로서 나에게 바칠 곡물과 카트루 선물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나는 이전의 곡물을 초과해서 그것을 해마다 바치도록 나중에 그에게 부과했다. 영토는 줄이고 세금은 늘리고 이스라엘이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 때가 있었는데 더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그들이 가난과 궁핍 속에서 고통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느라 이런 비참한 중에 빠졌구나 하면서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고 애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보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스스로를 왕의 신복과 아들이라고 청하면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왕이 르신입니다. 르신을 죽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오자 아수르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간청합니다. 제가 당신의 신하가 될 테니 제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주십시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하스 왕은 이제 살았죠. 까딱했으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협공해서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할 처지에 있었는데 아수르 왕이 자기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의미로 다메섹에 갔을 것입니다. 형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형님을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메섹에서 아수르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 양식들을 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이에 제사장이 그것을 재빨리 실행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아수르 양식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놋제단은 구석으로 치워버립니다. 정치적인 동맹, 군사적인 연합, 이것이 정치, 군사, 경제 영역에서의 연합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종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면 그들의 세계관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다른 세계관은 아닌데 그들 역시 다 자기의 화려함과 명성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사람들인데 아수르도 애굽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진짜 옳은 길이구나. 이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단도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할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에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리는 일을 무수히 행하는 모습들. 게다가 지난주에 아하스 왕은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렸다. 일까지 했던 정말 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런 일들도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29절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애굽 아수르 다음으로 의지하는 곳이 갈대아, 바벨론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당시에 아수르와 대적했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복으로 아들로서 아수르에 충성 봉사했는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결별합니다. 그리고 결탁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펼쳐 보이며 우리가 한 식구로 함께 도모합시다.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 땅에 패자로 군림합시다. 이런 시도들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히 책망하셨으나 히스기야가 저 때만 아니면 됩니다 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갈대아 등 예루살렘은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온갖 나라들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는 가늠하는 아내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자한 음녀, 창기 같지도 않은 음녀다 라고 규정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매춘부는 돈을 받고 성을 팔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거꾸로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매춘업에 내몰리는 여성들은 보통은 가난한 처지에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내몰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팔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가련한 상태에서 매춘업에 내몰린 창기가 아니다. 예루살렘 너는 그런 종류의 음녀가 아니다. 너는 너가 풍족한 중에 음욕이 타올라서 여기저기 너의 정인들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음녀다. 성 판매자가 아니라 성 구매자다. 너가 값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값을 내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마음은 만족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정든 자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애굽에 정착을 해서 영원히 당신과만 관계를 맺겠습니다. 애굽, 이제 당신이 나의 남편입니다.
하면서 애굽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내다가 애굽이 영 시원치 않으면 아수르에 붙고, 아수르가 또 시원치 않으면 갈대아에 붙고, 여기저기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를 만족해 줄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예루살렘의 모습. 그 시도들이 표면적으로 아주 잠깐은 자신의 구원이 된다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공허함은 계속되고 불안하고 고난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여러 불편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대신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사랑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아무 이유도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아들의 의로 덧입혀 주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만족, 기쁨, 감사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만족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지가 않다면 마치 하나님에게서 예수님 외에 무언가 더 받아야 할 게 있고 내 삶은 여전히 결핍과 고통 중에 있다 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내가 음녀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누각을 쌓고 높은 데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만나러 다녔던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나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고 그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화로 나의 화려함을 온전케 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내 화려함과 명성의 원천이다 라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원래를 잊어버린 마음은 나의 화려함과 명성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비참합니다. 공허와 불만족, 불안, 불평, 시기, 절망 등으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무언가를 더 받아내야 되고 나의 이 부족한 화려함과 명성이 무언가를 통해서 좀 더 온전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다지 쓸모가 없고 그것을 가져다 줄 무언가가 저기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저긴가? 저긴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는 마음이시라면 이제 음녀의 삶을 청산합시다.
들에 버려져서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그때의 나를 기억합시다. 그런 나를 살려다가 자신의 영화로 온전하게 화려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때의 그 기쁨, 그것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워주지 않는 이 텅 빈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네가 그 바랄 수 없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진짜 일어날 거라고 믿는 그것이 너의 의로움이다. 네가 정말 나를 알고 나를 믿는구나.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너에게 나의 모든 영화를 덧입혀주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이 인정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받아 누리기에 아무 자격도 없던 자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만족해 보려고 애쓰며 하나님을 버리면서 떠나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이제 아니다. 너는 내가 포기다, 포기. 이제 너는 못하겠다. 너를 기다리는 건 이제 더는 못하겠다. 하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성도님들의 나이만큼 기다려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지어진 세월만큼 기다려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기다림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